네. 오늘은 오과고요. 여러분 제목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과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책은 56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신학적 주제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신학적 주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 중에 임하는 구원 가운데 계시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말씀드릴 때 네 사건, 네 인물 말씀드렸었죠. 네 사건 중에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네 가지 사건 중에서 지금은 홍수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이 인간이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죄가 누구에게로 확산되어졌다? 아들에게로, 가인에게로 확산되어졌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그 죄가 계속 확산되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심판하셔야 될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6페이지 첫 번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수치라고 여기는 죄는 어떤 것들이며 무관심하게 다루는 죄는 어떤 것들입니까? 또 우리 사회가 자랑하는 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좀 생각난 게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된 거 아시죠? 네, 2015년 2월 26일 날 헌재에서 이제 위헌 판결이 났고요. 2016년에 이제 형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이유를 보면 참 기가 막힌데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때문에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성경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죠. 이런 이제 한 가지의 예인데요. 시대와 상황과 사회와 여러 가지 분위기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죄악시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시대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잠깐 이야기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요. 자, 57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보면 우리가 도입을 보면서 오늘 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써왔는데 57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반역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세상의 악함을 애통해 하십니다. 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면서도 애통해 하신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7페이지 책 첫 번째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 6절과 7절에 각각 한 번씩 해서 총 2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한탄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고역, 쇠약, 그리고 극도의 괴로움, 상처받은 마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고 마음이 괴로웠다, 상처받았다, 인간식의 표현인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근심하셨습니다. 네. 히브리어를 그리시는데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한글로 쓰십시오. 나함 쓰시면 됩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이제 질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58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근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는 묘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 줍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근심하셨다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징계해 보셨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징계할 때 기뻐, 내가 오늘 이놈 새끼를 패버릴 수 있어서 내가 이놈 새끼를 혼낼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뻐, 스트레스 풀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녀를 혼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네. 저도 그래요. 네. 우리 막둥이가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안 혼내고 싶은데, 이게 막내는 혼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심정적으로. 네. 그런데 안 혼낼 수 없으니까. 그래도 애가 크는데, 잘하는데, 그래도 부모가 이게 좀 혼을 내줘야 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내는데, 정말 혼내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막 화도 안 나는데 화난 척도 하고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하면서 이제 혼내는 이제 그런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벌 주고 싶어서 벌 주는 게 아니라 벌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을 주시는 거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남기시는 거예요. 네. 내가 어찌 아들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네. 자식은 부모를 잊을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인간을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58페이지 책에 보면 밑에서 넷째 줄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자막에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이 참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의무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의 길을 계속 열어주고 계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59페이지 위에 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홍수 이야기는 분명히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의 눈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59페이지 첫 번째 질문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슬퍼하지 않고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반대로 슬퍼하시지만 절대로 화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하나님이 분노만 하신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무 무섭지 않겠어요? 네.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진노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공의만 있는 무서운 하나님이 됩니다. 숨쉬기도 힘들 만큼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혼나고 또 혼나고 벌받고 또 처벌받는, 계속 그렇게 벌받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나 무서운 거죠. 네. 자, 그리고 반대로 절대로 화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분명히 심각한 잘못을 했는데도 화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이 한없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어오르겠죠. 네. 전문 용어로 기어오르겠죠, 그죠? 기어올라서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두 가지의 성품을 같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 그 내용이 59페이지 두 번째 질문의 내용입니다. 슬퍼하시는 하나님과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요? 바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너무 이 하나님이 동시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움만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허수아비와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이중인격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셔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을 내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소제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이 한 가족, 한 사람, 한 가족을 택해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아죠. 자, 창세기 6장 8절. 자, 노아에 대해서 살펴볼 때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소개할 때 다른 이야기보다 앞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8절의 내용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책에서 보시면 60페이지 마지막 단락 아래서 다섯째 줄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노아가 받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의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61페이지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노아의 의로운 성품을 보여주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의 성품에 대해서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6장 9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아는 첫 번째로 의인이다. 두 번째로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노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아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아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질문이 61페이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순종보다 앞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순종보다 먼저 있으셨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섬길 수 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섬기고 헌신하고 사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헌신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기 시작하면, 이 순서가 깨지기 시작하면 교회 사역이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헌신하고 은혜로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더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61페이지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혜택을 노아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그 가족들까지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의, 한 사람의 은혜,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와 은총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즉 모두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것들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자, 61페이지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노아가 보인 신실함의 모범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노아가 보인 신실함의 모범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삶입니다. 노아의 삶은 철저하게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반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풍속과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도 그랬고 살아가는 것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명령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보인 신실함의 교훈입니다. 자, 첫째로 인간이 죄를 범했고 둘째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가족을 통해서 구원을 열어주셨다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책 62페이지고요. 우리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제 구원을 허락한 이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사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분명히 봤는데 어디서 봤어요? 네, 몇 장 앞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내용이죠. 자,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62페이지 질문도 친절하게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창세기 9장 1절에서 11절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1절만 읽었는데 자,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사점은 뭐냐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차이점은 뭘까요? 예쁘게 써놨죠. 무지개 모양으로. 뭐예요? 네, 무지개 언약이 차이점입니다. 자, 무지개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지개 언약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씨를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물로 심판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을 쓸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씨를, 약속의 씨를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63페이지.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불러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는 우리의 사명과 노아의 사명 사이에 유사점을 찾아보십시오. 네. 이건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면 노아의 입장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노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말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분명히 유사점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 때려치고 말았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는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두 가지의 유사점입니다. 자, 64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이제 63페이지. 네네. 죄송합니다. 64페이지가 맞네요. 네. 64페이지 결론 부분에 보면 자,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에게서 그리스도의 예표를 봅니다. 그리스도는 신실하게 사명을 수행하신 모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언과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자, 결론에 다다라서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노아처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언과 증거를 보여야 한다라고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바로 노아와 같은 의의 전파자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에 살펴봤다시피 노아도 거절받고 외면받고 비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외면받고 거절받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비난받고 거절받고 외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아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의의 전파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절받아도 외면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노아처럼 가야 할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구원하신 노아에게, 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노아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